할렐루야.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아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205장 찬송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의 해설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소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계와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삶입니다. 훈계와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삶.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생맹 검사가 있습니다. 생맹, 색약 검사지요.
이 생명검사지를 보면 거기에 수십 가지의 색깔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닌 사람은 그 혼돈 속에서도 숫자를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바로 이 생명검사지와 같습니다. 마치 이 장들은 375개의 잠언의 말씀들을, 교훈을 바닥에 쫙 흩어려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가 싶으면 또 어느새 저걸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가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바로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매일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생명검사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뭐가 뭔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고지에 오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 13장의 말씀은 크게 4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훈계와 권면을 듣는 삶에 대해서, 훈계와 권면을 듣는 삶에 대해서 훈계를 듣는 게 지혜다, 그런 말씀들을 1절과 또 10절과 또 13절과 또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10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권면을 듣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잠언 13장은 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즉 지혜로운 의인은 입을 지키는 사람이다, 2절과 3절과 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3장은 세 번째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11절인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로운 의인과 또 어리석은 악인의 삶의 결과를 오늘 이 말씀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구절인데 5절과 6절, 9절, 14절, 또 15절, 20절, 21절 말씀들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훈계와 권면을 듣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훈계를 달게 받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달게 받는 것이 곧 지혜다. 최근에 한국의 학교들을 보면요, 과거와 달라진 게 교사의 체벌 금지입니다. 이 체벌 금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이 교권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아가서 교육 현장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교사의 훈계를 듣지 않고 반항을 하고,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들의 권위가 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가끔 교사의 훈계 방법이 문제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마음에 누군가가 훈계를 할 때에 그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한마디로 훈계 부재의 시대입니다. 훈계가 없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기라도 하면 이내 뭐라고 합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훈계를 듣기도 싫어하고 훈계하는 것도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아이와 대화할 때 훈계조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면 맞는 이 얘기죠. 대화로도 가능한 이야기를 훈계하듯 말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이의 감정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계조로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하지만 훈계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가 반드시 필요한 때에도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결국에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혼모들을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 자매의 입장을 공감해 주면서 아주 부드럽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 이해하고 수긍은 하는 것 같은데 세례만은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들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다 거부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어조로 바꾸었습니다. 책망 섞인 훈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권면한 게 뭐냐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지금도 뿌리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아주 강하게 훈계를 하니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내심 이 자매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걸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버리고 순순히 세례를 받을게요,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훈계가 필요한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훈계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그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면서 반대로 훈계를 듣지 않는 게 어리석음이요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들 한 4절만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훈계를 쓰게만 받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훈계 속에는 쓰지만은 이 훈계 속에서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보약이 담겨 있는데 그 훈계를 매번 쓰다고 뱉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나아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훈계를 달게 받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쓰지만 그 훈계를 음미하면서 그 훈계를 달게 받을 때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성장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놀라운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서 권면을 듣는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권면을 듣는 지혜가 나오냐?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사람이 훈계를 받을 때 왜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내 자신이 더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누가 내게 뭔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기분 나쁘게만 듣는 것은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 훈계를 하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에게 훈계를 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소동만 벌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일종의 교훈이요 훈계입니다. 어떤 훈계입니까? 제사를 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기분만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분이 여기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훈계할 때 쓰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계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먼저는 겸손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교만이라는 것을 말하고 뒤에는 권면을 듣는 자를 말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권면과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히, 왕이었지만 겸손히 그 훈계를 들었고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훈계를 듣는 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아는 좋은 방법은 교훈과 훈계를 듣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교훈과 훈계를 주시는데, 그런 때 그런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든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고난에 대해서 단지 분이 여기고
안색이 변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그런 귀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훈계를 지키는 것이 존영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존영을 얻는 비결이다. 여러분, 존영이라는 것은 단지 존경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도 받고 또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존영을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뉴스에 보면 돈을 많이 벌고도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그 인생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영화는 고사하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잠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입니까? 무엇이 존영을 받는 비결입니까? 경계를 받는 자, 즉 훈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 존영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그 소문이 엘리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권면을 하는데 너무나 듣기 좋은 말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권면할 사항이 아니지요. 징계할 사항입니다. 죽도록 징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타이름마저도, 아버지의 타이름마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듣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훈계를 듣지 않고 훈계를 저버림의 결과는 죽음이요 수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훈계를 받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수치는 무엇입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게 진짜 수치요 오늘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계를 달게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겸손해서 권면을 듣는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존영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악한 생각들, 악한 정권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감독님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날마다 우리 감독님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감독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갑절의 영감과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여러 교회 행사들, 또 10월 총력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과 가정, 자녀와 기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응답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잠언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